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만경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일 간 가운데 우리 삶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쉴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상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지난 3일의 삶을 위해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 이치로 살겠다 다짐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무례히 행하였고 교만하였고 끈만하였고 거짓되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들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놀라운 시간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온 세계 가운데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할 수 없음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저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방탕의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이 이 야간 시간 가운데 시간 제한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성도들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 가운데 많은 신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볼로 덮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몸으로 있다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 넣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사건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7장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볼펜을 한 자루씩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먼저 7장 1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진짜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방주에 들여서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의롭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하게 한다,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을 쭉 한번 찾아보던 중에 공동번역 성경,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이 성경의 내용을 봤더니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류 멸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씨를 보존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고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것이죠.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두에 등장하는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면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소업하는 모든 생물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제가 겸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고는 인류를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로 하여금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라라는 바로 최후 통첩으로 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잊어버린 것 없는지, 혹시라도 실수하고 빠뜨린 것 없는지 다 체크해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 아닐까. 그래서 너는 좀 더 힘을 내서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최후라도 마지막 한 생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이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로부터 열매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세를 받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바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은 참고 농부들에게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고 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심판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누구의 비유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막 들으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농부들은 처음부터 세를 낼 마음이 없었으니까 주인이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하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농부들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농부들이 일시적으로 좀 잘못을 했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농부들 돌이키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렇게 희생을 시켰던 거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느리고 악한 사람들을 너무 굼뜨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기다렸죠. 그리고 다시 7일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킬 때 40주야를 비를 내리셨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면 아니 열흘을 비를 내릴 수도 있고 50일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100일을 내릴 수도 있는데 왜 40일을 비를 내렸을까? 그 이유는 대홍수 심판을 심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인류 보존의 관점에서 좀 보면 이 부분도 이해가 저는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관련된 내용들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 그는 미디안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모세가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 꼭 필요한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40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음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뺑뺑 돌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군기잡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절한 바로 백성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도 뭐냐면 40년의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40일간도 뭐냐면 고난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40일을 비를 내리신 것은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또 우리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때 40일간 비를 내리신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어떤 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40일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로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로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도님들 바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본문도 유전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게 결코 멸망이 아니라 이렇게 폐역한 상태에서 그대로 번창하다가는 결국 망하고 마니까 이것 자체가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옳은 말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 잘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지. 11조는 작은 콩 한 조각까지도 전부 다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구제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 중에 틀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거의 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결국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도 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안 돼.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수요예배 나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나와. 자기는 기도 안 해. 말은 옳은 말인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절대 구제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13절 우리 성도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고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다시 성경을 보시면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가 몇 명입니까? 각각 한 명씩 해서 세 며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칙이 뭐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로 장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라멕 때에 이르러서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후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게 뭐가 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해졌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내가 딱 한 명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11절 중간 부분부터 12절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비만 40일이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땅의 큰 기품의 샘들까지 모두 터졌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그 지구의 모습은 뭐냐면 지하에 많은 물들을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바로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 지하수까지 다 터져가지고 바로 땅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니 하늘에 무슨 창문들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 아니 하늘의 창문이 뭐야? 이거 시적인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1장 7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의 바로 모습인데 그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궁창을 만들었는데 본문 보십시오. 저기 앞에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했을 때 그 지구의 모습은 뭐냐면 궁창 아래의 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바다와 같은 물이 있어요. 그 속에서 육지가 나왔고 궁창 위의 물은 그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그 하늘의 창문들을 다 열어서 궁창,
그 하늘을 둘러싸고 있던 그 하늘 위에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땅으로 다 쏟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그 하늘의 물들이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겨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들, 그 모습이 과거 노아 때의 그 산의 모습은 그대로 똑같았다고는 좀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노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땅이 오르고 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끝부분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누가 문 닫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 다 들여보내신 후에 직접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7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40일 딱 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가 40일간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출렁출렁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그 물들이 점점 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방금 성도님들께서 살펴본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다 알죠.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대충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이 7장 내용 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특별히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본래 아무 허물과 티도 없는 그냥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칭의죠, 칭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자신의 백성들을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누구냐? 그 작정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40일에 온갖 그 홍수를 우리가 겪고 살고 있지만 끝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중에서 오늘도 발견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멸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40일의 홍수와 같은 인생의 여러 홍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는 하나님이 병으로 말미암아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베푸시고 더 위대하게 서실 하나님의 고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인내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병들, 육체의 병들, 정신적인 모든 병들이 일소되고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성경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힘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하고 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오늘도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설교하는 자도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모두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